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 거하며 살다가 주님과 약속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명히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죄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환시를 당기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King of Kings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용어가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된 용어, 오래된 표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요, 주전 2300년대에 존재했던 고대 아카드 제국의 언어로 샤르샤라니라는 용어였고요.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흐샤야시아, 흐샤야시아남이라는 말이고요. 또 중세 페르시아어로는 샤한 샤흐 혹은 파디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랬다, 발음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냥 그랬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칭호는 아시리아 왕 투쿨티니 누르타 1세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제국 기원전 6세기경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케메네스 왕조인 페르시아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군주들이 이 왕 중의 왕, King of Kings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들과 조금 다른 문화권에서 이들과 비슷한 의미의 칭호를 사용한 나라는 중국이었는데요. 아마 황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현대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요, 이란의 마지막 왕조인 팔라비 혹은 팔레비라고 하는 그 왕조의 무하마드 레자 팔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이자 정복 군주인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왕이라고, 고레스 왕이라고 불리는 그 왕의 영광을 재현하는 황제, 이런 뜻으로 자기를 왕 중의 왕이라고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특출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다윗 왕이 왕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또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왕이 누구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20편은 뭐라 그랬어요? 출정시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주전 992년경에, 그러니까 참 한 주일 설교를 기억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건데 조회수 보니까 별로 안 듣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 말고 뭐 다른 채널 있으십니까? 들을 수 있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주전 992년경에 암몬 사람, 암몬 아람이 오늘날 아랍권이거든요. 근데 이 연합군에 대항하여서 출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백성들과 이 다윗 왕이 함께 읊은 노래가 시편 20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정시, 그죠? 전쟁에 나가면서 지금 부른 그런 노래. 다윗은 언제 어떻게 암몬의 전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나하스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죠. 근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의 호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이 단순하게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체포해서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는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게끔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와 수모를 당한 거고요. 다윗을 욕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한 거고, 여차하면 그래 한번 붙자,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발한 데에는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랍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권 그러면 굉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국력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옆 나라인 암몬은 아람과 연합해서 이 커가는 다윗의 이스라엘을 한 번쯤 꺾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주변이 강해지면 결국 그 영향을 자기네들이 받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나중에 조공을 바칠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은, 뭐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나라가 이렇게 크면 가만두지 않고 한 번씩 꺾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막 번성을 하니까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한번 꺾어놓자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여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민족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데 전쟁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쌍방이요,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죽고 또 죽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은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슬픔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갔다 온 사람만 해도요, 왜 군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전쟁에 갔어요. 뭐 예를 들면 월남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죠?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목숨을 건져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비슷한 소리만, 근데 이게요, 전쟁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요, 너무 큰 충격을 이렇게 딱 받으면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요, 몸이 이렇게 섬찟섬찟 놀래거든요. 제가 고2 때 요 앞에서 교통사고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요, TV에서요, 끽 소리만 나도요, 몸에서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 전쟁에서 막 포탄 터지고 총소리 나고 사람 죽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 이런 사람들이 일상에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극복하지 못해서 우울증으로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가면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난 무조건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좀 낫지.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나가서 내가 죽을지 얘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쟁은 개인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어려움이고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여러분, 휴전이라는 게 뭐예요? 쉬고 있는, 그냥 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처럼 막 칼 들고 나서 와, 아니면 총으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 또 그러더라고요. 통일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가서, 그 진짜 못된 마음이고요. 통일을 하고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저 북녘 땅에도 우리는 또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죠? 어쨌든 시편 20편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건데,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무슨 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20편은 출정시인데 다음 주에 볼 21편은 무슨 시라 그랬어요? 개선시.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네, 들으면 기억은 나. 그죠? 그러니까 20편이 출정과 전쟁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면 21편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부르는 개선시다. 네, 그죠? 그래서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른 노래였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고향 땅을 밟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왔잖아, 이기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1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21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3절은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0편의 앞과 뒤가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1절 보실래요? 2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20편에 나왔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 2절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면서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과 이 전쟁을 지휘하는 왕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지금 1, 2절에서 다시 반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기고 왔는데 왜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셔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 1, 2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뻐하며 또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요 성경 용어로 미완료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완료형. 여러분, 미완료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 때는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 그 넘치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지금 너무너무 큽니다. 이러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이. 근데요, 이 시편을 잘 보면 지금 다윗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전쟁에 이겨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기뻐하는 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건이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조건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면 우리는요, 잘 될 때는 막 기뻐.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야, 살만 난다. 좋아, 이게 신앙인의 삶이지. 막 이러면서요, 네, 막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건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요, 막 벌써 인상이 확 쓰고요, 네, 말 붙이기도 무서워. 제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그런 표정 좀 짓지 마. 네? 설교할 때 무서워 죽겠어 아주. 나 월요일날 목동교회 갔다 왔잖아요. 목동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걸 내가 두 가지로 느꼈는데, 하나는 딱 올라갔는데요, 내가 부흥회 때 헌금을 하는 건 그런 거라, 잔치에 가는데 어떻게 잔치에 가면서 부주도 안 가져가냐, 그 얘기 했잖아요. 딱 올라갔는데 꽉 찼어, 헌금이. 거의 앉은 수대로 헌금을 하고. 일단 거기서 한번, 야, 훈련이 잘 됐구나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설교를 하는데요, 하여튼 별로 웃기지도 않아. 내 말이 이렇게 웃긴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막 그냥 막 얼마나 반응을. 그러면 설교할 맛이 좀 나. 근데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무서워 죽겠어. 내가 그쪽은 보기도 싫어 그냥. 예. 근데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설교하면서 느낀 게 있잖아. 역시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걸 내가 느꼈다니까. 얼마나 제가요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왔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덕분이야. 기도해 주신 여러분 덕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쨌든 조건 따라 일희일비하면, 예? 조건 따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피곤해집니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게 늘 좋은 건 아니잖아. 40만 넘어봐요. 일어날 때 에구구구 이러고 일어난다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때부터 매일 힘들어. 몸 때문에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이고. 그 조건이잖아요. 그것도. 돈도 그렇잖아. 돈이 뭐 늘 있어요? 많아? 늘 많아? 행복? 아니거든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뭐 돈이 뭐 도는 거라며. 예?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을 때 막 좋다가 막 없을 때 이래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조건 따라가면. 자녀들은 뭐 말 잘 들어? 아주 피곤해 죽겠어. 그죠? 아니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조건 따라서는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이 기쁨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그 기쁨은 완료될 수가 없지.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기뻤어요. 기쁘지. 전쟁에서 이겨도 기뻐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을 가져도 기쁘다니까. 기쁜데 근데 기뻐하다 보니까 아 이거 전쟁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다가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그 진정한 기쁨에까지 나아가는 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건요 사실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내 삶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울었다 웃었다 한숨 쉬었다 노래 불렀다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왜냐하면 내 기쁨은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상 내 삶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 내 기쁨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을 그렇게 믿고 당신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 복을 무슨 복이래요? 아름다운 복이래요. 거기 성경에 3절에서 읽었잖아요. 아름다운 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신대요. 성경에서 아름다운이라는 이 말은요 순금이나 정금을 이야기할 때 혹은 아주 고급 향유를 말할 때 이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은 구체적으로 순금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신 거예요. 이 순금관이 뭐냐면요 이 왕관은 암몬 왕의 왕관이었거든요. 근데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관. 하여튼 옛날 왕들은 좋은 건 다 갖다 박았잖아 막 그죠? 왕이니까 막 순금으로 만드는데 거기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왕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암몬 왕이 썼던 그 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시면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셨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한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수까지, 오래 사는 복까지 허락해 주셨고, 그뿐이 아니에요. 순금관을 씌우시고 또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복까지 덤으로 주신 게 너무 많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은 왜 우리 유전사만 하지? 여러분은 왜 안 하셔? 내가 언제 아멘 나오나 하고 관 씌우고 뭐 존귀 위엄 입히고 뭐 복 받고 막 나올 때 됐는데 이제 막 속으로 계속 언제 할 거예요 아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되갚아 주시는 복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기게만 하실 뿐 아니라 덤으로 주신 복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7절부터 9절에서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온 것을 춤추고 막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같이 읽어봐요. 7절에서 9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암몬,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합군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와 영화로 입혀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왕의 손이 왕의 오른손 뭐 이러면서 계속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왕과 뒤에 나오는 왕이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할 때는 분명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들은 다윗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 왕이 승전하고 돌아온 걸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인 다윗의 왕이기도 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보면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은 우리 모두의 왕이고 다윗 왕이 진짜 왕이 계신데 그 왕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신출귀몰한 막 사막을 막 다니면서 그렇게 전투가 기술적으로 잘 훈련된 그런 군대였거든요. 그런 그들을 이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2편에서도 보면 그가 그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왕에 대한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군데군데 여러 곳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전쟁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 이 전쟁으로 인해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 노릇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왕으로 대접하고 너가 나를 왕으로 섬겨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왕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의 싸움, 네 인생의 전쟁 내가 싸워주겠다.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왜요? 우리가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뭐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신가요? 내 인생의 왕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하나 왕이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 여지껏 아멘한 건 뭐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살면서 왔냐고. 왕이라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 안 하면 무슨 의미로 왕이라는 거예요? 아, 저 하늘에서 왕관 쓰고 계신 분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많은 순간 여러분이 왜 대답을 못하냐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왕인 거야 아직. 많은 순간요 막 세상에 흔들려. 왜? 내가 왕이니까. 사람에게 막 흔들려. 왜?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내가 싸우고 그 사람들을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적이 죄송하지만 너무 드물어요. 너무 드물어. 그래서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여러분이 싸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서 그래. 그러니까 말은 왕이라 그러는데 가만 보면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감정도 뭐 다. 이따가 부를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강 살 수 있어. 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사실은 진급도 빨라. 그리고 교회에서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 해보세요. 예배 좀 안 빠지고 조금만 열심히 하고. 사기꾼들이 교회에서 사기치기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한 1, 2년 마음만 딱 먹고요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꽤 큰 요 서울 근교에 있는 꽤 큰 교회예요. 내가 어느 교회다 그러면 알만한 교회야. 근데 거기에 부부가 딱 온 거예요. 부부가 와서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래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요 그렇게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막 울면서 주야 막 울면서 막 찬양대 하고요 헌금도 막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2년 딱 지나고 나서 사업한다고 투자받기 시작해서 투자받고 날랐어. 근데 제일 많이 뜯긴 사람이 1억. 보통이 1,000대도만 뭐 5천, 3천, 2천 막. 왜 그래요? 왕으로 안 모시는 거야. 사기치기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주님이 넌 네가 왕이었잖아.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나 너 모른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중직들이라고.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한 얘기가. 근데 모른대 주님이. 왜 그러세요? 너 네가 왕으로 살았잖아. 네 감정의 주인도 너였고 시간의 주인도 너였고 너 내 거 맨날 띄어먹었잖아. 11조. 물질 그 말은 뭐예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는 소리예요.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모든 생각이요,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것에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졌어?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왕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요 보다 위대하게, 보다 크게, 보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세상의 왕은요 지 맘대로 해요. 지배부터 불려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넉넉하도록 행복하도록 챙기시는 그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요 큰 정변, 국가적인 변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궁을 떠나가지고 시골로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하 몇 사람하고 이제 신분을 감춘 거예요. 왜냐면 왕이라 그랬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신분을 감추고 농부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시골 마을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한 농부가요, 나이 많은 농부가 이 낯선 나그네들을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농부 집에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궁을 하게 됐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이요, 그 농부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왕이라 그러면 막 대접을 했겠지만 허름한 농부 옷 입고 피난 온 사람들인데 정말 진실하게 대접해 준 것과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접해 준 것이 고마워서 그 농부를 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농부는 그 낯선 나그네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래요. 그렇게 놀란 농부에게 왕이 이제 해주고 싶잖아. 소원이 뭐냐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내가. 뭐니 소원이.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영화를 원하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늙은 제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얼마 뒤에 제 생일인데 생일 잔치에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들이 힘을 모아서 조촐한 잔치를 벌인다고 하네요. 거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이러고 말을 했어요. 며칠 뒤에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시골 농부의 생일 잔치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도망갈 때는 농부 옷 입고 그죠? 막 이렇게 숨어서 도망갔으니까 뭐 길이 좁거나 말거나 막 상관없는데 이제 왕이잖아 이제. 예? 왕이 걸어가는 거 봤어? 그죠? 가마 타야 되지. 가마도 또 쪼만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가마가 갈 길을 닦아야 돼요. 그 농부 집까지 이제 먼저 길을 닦는 거야. 그리고 왕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아무리 농부 잔치라 그러지만 허름하게 했겠어요? 집도 새로 져야 되는 거야. 왕이 오니까 하여튼 거의 궁궐 비스무리한 걸 거기다 갖다 놨어. 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막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농부 거요. 왕 거라고? 농부 거예요. 농부 거. 왕은 초청받아 간 거야 그냥 거기.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요 그 사람하고 자녀들은요 졸지에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왕하고 친한 사람. 네,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집안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진심으로 자기를 대접하고 섬기면 보답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분을 그렇게 섬겨서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잊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의 중심에 그분 그냥 왕으로.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윗을 봐봐,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고 남의 마누라 뺏질 않나, 그죠? 도망다니면서 여자는 하여튼 무진장 없고 막 하여튼 웃긴 놈이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왕,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이 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뭐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잖아. 네? 사울은 초대 왕이 돼가지고 겸손해서 왕으로 뽑아놨더니 왕 돼가지고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제사도 안 지내. 지가 막 지내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 자리가 귀한 거고 자기 생각이 귀한 거고 자기가 귀한 거지. 그러니까 보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인가 내 인생에. 그거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진짜 왕, 진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신앙은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요, 내 생각의 왕이시고, 내 행동의 왕이시고, 내 가정의 왕이시고, 내 전 삶의 왕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네. 그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아까보다 반으로 줄었어?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는 빅토리아 영국 여왕 아시죠? 영국에서 제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그 왕. 이분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왕실의 관례대로요,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를 쫙 연주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핸델의 메시아 공연이 있기 전에 신하들이 이 여왕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공연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왜 쭉 가다 이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다 막 왕의 왕 영원히 막 와. 그 이제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가 딱 시작이 되면 다 일어나 보통. 그때 그 곡을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 곡이 연주가 딱 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야 돼. 옆에 일어나는 거 말고, 그래야 그 진짜 뭐 아는 사람이. 근데 이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분명히 백성들이 다 일어날 거다. 신하들이 다 일어날 건데 왕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은 채통을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장엄한 합창이 쫙 시작이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막 시작을 하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 막판에 할렐루야 메시아 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다들 막 쫙 이러는데 이 왕도 막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곡을 듣는데 막 너무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궁대가 막 들썩. 근데 왕실의 관례에 따라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막 이러는 거야.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합창단이 King of King 이 부분을 쫙 연주를 하는데요, 이 젊은 여왕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그대로 왕관을 쓴 머리가 마치 왕관이 땅에 떨어질 만큼 머리를 숙이면서 왕 중에 왕, 그분께 각듯이 절을 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을 그 신하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백성들보다 더 머리를 숙였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할 때가요, 대영 제국 최고 번성기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최고의 번성기.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번성기를 맞았을까요? 정치를 잘해서요?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를 쓰셨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왕이 주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요. 지갑과 물질의 왕이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든지 그것이 왕 되신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나온 거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말부터 뱉어놓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결재 딱 받고 뱉으라고.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여드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왕처럼 높여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송축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자주 부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주 부르십시오. 하나님. 그 부르면서 곡조에 취해가지고 여기 하지 말고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왕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셀이 모이고 그러면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살았더니 그게 뭔가 했더니 말씀 들어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던 걸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